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2절 비밀의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복잡하지만 아무튼 굉장히 바울이 전향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게 된 것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마음의 감동이라든지 그 이해가 또 느껴지는 것 같아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자기 과거에 의미를 두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닐까 짐작해 보는데요.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일하게 된 거죠. 바울의 9절로 넘어가면 이제 바울의 일꾼됨의 어떤 그 목적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거든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 어려운 거는 또 원문이 아니고 번역하다 보면 이 단어의 뜻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 다양한 단어들을 어떤 것을 선택해서 취합하고 또 나열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본질적인 의미가 조금 희석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가 쉽게 다가오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에베소서가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영원부터 태초부터가 아니라 영원부터잖아요.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사랑의 소망으로 하신 거예요. 그냥 막 만드신 게 아닌 건 아시잖아요. 우리와 사랑하시려고 모든 만물들을 만드셨어요. 이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 경륜이 어떠한 것인지, 비밀의 경륜, 이 자체가 좀 어려운데 비밀이란 말을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비밀이란 뜻도 있지만 신비라고 일단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경륜이라는 이 말은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단어이더라고요. 당연히 합성어인데요. 잘 아시는 오이코스, 집, 거주하다 혹은 신전이란 뜻이 있대요. 신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주가 목적이니까 표현이. 그러니까 오이코스는 오이코스 전도 이것은 좀 관계 전도라고 해서 이게 친절하게 잘해주고 또 집에 초청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도하는 방법.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거주하다 혹은 신전이란 뜻이 또 오이코스에는 있고, 그 다음 또 하나의 단어는 노모스예요. 오이코노미아라는 이 경륜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오이코스와 노모스가 결합된 그런 단어라고 해요. 노모스는 아시는 것처럼 율법, 그 다음에 원리. 저는 율법을 단순한 법으로만 보지 않고 명령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요구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꾸 법으로 이렇게 해서 율법을 오히려 규범으로 자꾸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말씀이 거주하시는 어떤 신비함, 이것이 비밀의 경륜이라고 우리가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말씀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신비로움, 그것이 어떤 건지 드러내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바울이 일꾼이 된 그런 과정과 인도하심의 의미다. 결국 이렇게 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랫동안, 그리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데는 아마 다들 동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좀 더 근본적으로 보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이고, 태초에 성경의 첫 시작조차도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표현한 대로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요한복음의 시작에서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몸을 갖고 있으니까 자꾸 세상 육신적인 기준을 아예 기초로 알고 이걸 먼저 생각해서 이것에 근거해서 영적인 것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 오류가 난다고 봐요. 영적인 게 먼저입니다.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신 거거든요. 여러 가지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지으셨고, 그리고 이 몸은 그저 낡아져서 버려지는 의복이 아니라 또 하나의 미리 우리가 이런 몸을 입고 감각하는 것처럼 영을 담고, 이 몸은 다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주어진다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증거했던 요한의 이 증거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중심 주제입니다. 태초의 모든 만물을 사랑의 소망 가운데 말씀으로 지으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말씀하시는,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혜이신 하나님. 이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에 있다 하시면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기를 온전히 이루신 말씀. 이렇게 제가 자주 정리해서 또 표현을 하고 또 말씀을 드려요.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의입니다.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생명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한다. 이건 다 아는 너무 유명한 구절이라 다 알아요. 아멘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정작 그런 사람을 거의 보질 못했어요. 분명히 어딘가 있겠죠. 또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그 자리에 도달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참 드물다고 하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심이 내 안에 있어야 마땅한데, 근데 이것을 건조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의무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규범으로 받아들이시면 못 가요. 이건 사랑의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면 우리가 또 못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 뿐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고 사랑을 알게 하시고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사랑을 듣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한 관심과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이 신뢰와 또 위임, 의지하는 이런 관계가 되면 모든 것들이 이미 주어져 있고 그것들이 우리 안에 소유된 것들이 표현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생각으로만 믿다 보면 나의 의지 또 나의 의무 이런 교회 규범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의 열정을 부추기고 또 나의 주장과 경영을 부추기게 되어서 결국 자기가 하다가 도달하지 못하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굉장히 복음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원리를 예수님이 사단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은 육신이에요. 육신을 사는 걸 하찮게 여기시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육신을 통해서 영으로 전환이 되고 또 영적인 모든 것들을 육신의 원리에서 이해하게 되니까 그럴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떡으로만 음식으로만 밥으로만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생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삶이죠. 이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이건 로고스가 아니에요. 로고스는 존재감의 원리에 가깝고 여기서는 흐레마라고 하는 뜻.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이야기하시다 이런 거죠. 말하다, 이야기하다. 이 흐레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야기하시는 대로 그것에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생명이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것이 의라고 몇 번 말씀을 반복해서 드려요. 그러나 정작 이게 왜 잘 안 될까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안 되냐면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모두가 주님을 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마음에서 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충분히 있었어요. 분명해요. 항상은 아니지만 아쉽게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때의 마음이 기억되나요? 그때의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기억나나요? 그때의 그 빛남이 기억나나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문제라는 의식조차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오직 우리 마음의 전부였던 그분의 말씀이 감각되었던 것이 기억나나요? 그게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문제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문제를 묻다가 한 번쯤 들었어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법의 말씀은 좀 드물어요.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해봐. 동쪽으로 가. 혹은 뭐 누구를 만나봐. 이런 말씀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사랑해.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말씀인데 뭐 저 같은 경우는 내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 뭐 이런 거죠. 따지기도 하고 막 그랬지만 근데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모든 것들이 자유하고 모든 것들이 빛나고 모든 것들이 행복하고 원래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을 한참 지난 뒤에 안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원리, 법칙을 넘어서서 그냥 그 자체가 우리 영혼의 기쁨일 뿐이죠. 그게 생명이라는 것. 거기에 그 능력이, 그 놀라운 지혜와 그 빛남의 어떤 그 파워가 우리의 영혼들을 얼마든지 돌보고도 남을 만한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했을 거라는 거죠.
그것으로 살아야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어쩌다가 뭐 말씀을 들려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 한마디 듣고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듣지 않아서 말씀을 못 이렇게 이런 말씀 한번 딱 들었는데 왜 그 다음에 그 말씀의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죠? 저는 우연히 운이 좋아서 그랬는지, 너무 외로워서 그랬는지, 힘들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주님을 딱 처음 만나서 말씀을 듣곤 계속해서 이야기를 시작해서 몇 년을 모든 문제에서, 모든 환경에서, 모든 시간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기억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보면 한 번의 어떤 모든 문제 해결 때문에 다가가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마음의 평안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물을 필요를 못 느끼게 하는 시험에 대부분 다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가 유지가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나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들으면 안 들을 수 없다고 보는데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정말 중요한 건 회방 때문이에요.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날 그렇게 말씀드렸죠. 저는 25년 동안 무정란을 품고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 안에 거주하는 거예요. 지존파와 같이 잔혹한 그런 범죄자조차 가슴을 치고 울잖아요. 그죠? 그걸 전도했던 목사님한테 직접 들은 거거든요. 가슴을 치고 맨날 울었다 그러잖아요.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 내가 이제야 알았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내가 스스로 범죄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모든 게 회방이고 시험이잖아요. 세상은 회방의 왕이, 시험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일 뿐입니다. 그것을 판단하러 주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건지시려고 오신 거죠. 그리스도는 예수의 이름이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어디서부터 구원하죠? 말씀과 분리된 그 상태에서 우리를 말씀 앞으로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영혼들로 구출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 성소에 들어가면 좌측엔 뭐가 있어요? 7 촛대가 있다잖아요. 그런데 가운데 한 몸에 이렇게 가지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름은 한가운데만 붓게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연합되어 있는 몸된 교회죠. 우리는 지체고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결합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빛된 이 삶에 대한 모형이라고 보여지고요. 반대편에 진설병에 대해서는 요즘엔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12개의 떡을 항상 갈아주는데 누룩이 없는 떡이에요. 뭔가 부풀거나 자기 무언가가 없는 거죠. 스스로 변형될 만한 이걸 뭐 12지파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영적인 의미의 12지파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전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전시되어 하나님과 마주하고 정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 원하지 않으세요? 왜 못 나갈까요? 이것은 회방 때문이에요. 이 회방은 필요악입니다. 이런 어떤 반대편에 붙들려 있는 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우리의 연약함과 이런 것들을 조명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우리는 끝내 진실 앞에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순간마다 사단의 회방 때문에 이번 순간을 놓쳤어 이런 게 아니라 어렸을 때 사단이 딱 어떤 성향적 생각, 사고방식, 생활방식을 중독을 딱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 중독은 연약한 자의 전형이잖아요. 마약 안 하면 되잖아. 쉽지요. 안 해본 사람은. 그러나 한 번 해보면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경찰관이 이 마약계통에서 마약반으로 1,000몇백 명을 검거를 해가지고
뭐 50번 표창을 엄청나게 받은 사람이래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번은 잠복 근무를, 잠입이죠. 잠복이 아니라. 그래서 같은 부류처럼 거래하고 하는 쪽에 조직에 들어가서 그거 하다가 그 조직원들이 이렇게 한잔 하라고 그랬대요. 한잔 하라는 얘기가 그게 같이 이제 맞으라는 그런 마약을. 근데 의심 받을까봐 딱 한 번 했대요. 딱 한 번 했는데 그때 그 순간을 못 잊어서 결국에는 이 경찰관만큼 마약을 쉽게 구할 만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자기가 견디지 못하고 자기가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5년형을 받았거든요. 징역, 감옥에 갔어요. 끝내 자기가 이 중독에서 못 벗어난 거죠. 단 한 번 때문에. 무서워요. 그 미국의 켄싱턴 거리인가 있다잖아요. 펜타닐이라고 그래요. 무슨 마약 종류 하나가 좀비 마약으로 해서 딱 투약을 하면 어떤 자세가 기괴한 자세, 사람이 어떻게 저런 자세를 취하지? 할 정도로 이상한 자세로 딱 굳어진다잖아요. 그 굳어진 사람들이 그 거리에 쫙 있는데 경찰관도 한쪽에 서 있대요, 이렇게.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게 경찰관도. 무슨 큰 사고만 안 나면 그냥 주시하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막 피부도 썩어가고 막 이렇게 망가지고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계속 그렇게 마약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양면성일 텐데 사람의 연약함, 그렇죠? 이 중독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엔 사망에 이르게 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이 반복 형태가 결국 영적으로 없겠어요. 사단이 어렸을 때 포석해놨다고 했잖아요. 그럼 평생 그렇게 가요. 여기서 이 중독에서 건져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이 모든 대가라든지 모든 환경의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 나와, 이게 아니고 사람의 몸으로 죄의 형태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물리치시고 또 해결하신 그분이, 완불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그분이 주장하시는 대로 우리가 의뢰하기만 하면. 근데 이건 참 중독성이 없나 봐요. 잘 안 되는 걸 보니까. 어쨌거나 오늘 10절도 한번 볼게요. 이는 이제 이렇게 비밀의 경륜이 뭔지 아시겠잖아요. 그렇죠? 이젠 우리 사람 그러니까 말씀이 거주하시는 신비함이 모든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러나게 알려지게 하려고 했는데,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 그러면 이런 교회 아닙니다. 에클레시아는 에크칼레오라고 했죠. 무엇으로부터 부르다, 세상으로부터 부르다, 사단의 영역 종노릇에서부터 부르다, 중독에서부터 건져냄을 받다,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이제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말은 무엇으로부터 부르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세상에선 기독교인, 그러니까 종노릇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기독교인 혹은 하늘의 성도, 이런 뜻이 있다고 해요. 이제는 말씀이 거주하시는 하늘의 성도, 이 세상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심을 공유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 또 그렇게 되게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신비함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일꾼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이런 뜻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것은 무엇에 의해서, 무엇을 통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늘의 성도가 되고 비밀의 신비한 경륜이죠. 우리가 말씀이 거주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의 구원을 이룬 그런 세상으로부터 부르신 이런 하늘의 성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그들로 말미암아 혹은 그에 의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굉장히 거리감이 있는 번역이잖아요. 근데 이런 교회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하늘의 성도, 말씀이 거주하시는 이런 성도들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 하늘은요, 이것은 우라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처소로서의 천상입니다. 그냥 하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처소로서의 천상.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본래 하나님의 처소인 천상, 이것이 하늘이라는 의미이고, 이 천상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의 정사와 권세들, 이 정사와 이 통치자란 뜻이고, 권세들, 이렇게 되면 어찌 보면은 의인화되어서 번역된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이 본래 뜻을 살펴보면 정사라는 뜻은 아르케라는 단어예요. 잘 아시죠? 태초에, 이게 아르케예요. 태초에, 시작이라는 뜻이 굉장히 많아요. 이 아르케라는 단어는요. 근데 여기서는 정사와 이렇게 돼 있는데, 왜냐하면 방백, 우두머리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곳, 시작, 이 모퉁이,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백이란, 우두머리란 뜻으로 해서 통치자라고 하는 정사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르케의 시작이란, 이 아르케의 뜻이 사실은 권세, 주권, 원리, 통치,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하늘에 거주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늘의 처소, 천상에 그 권세와 주권과 원리와 통치, 그리고 권세들도 이것은 엑수시아라는 말로, 이건 능력이라는 말로 가장 많이 번역되어 있는 엑수시아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면 능력, 권위, 지배, 영향력, 원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천상에서 그 처소에 있는 권세와 주권과 원리와 통치, 능력과 권위와 지배와 그 영향력들, 이런 것들과 하나님의 각종 지혜,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려 하면 어떻게 해요? 이젠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된, 몸된 교회된 성도들로 말미암아 이런 하늘에서의 모든 원리와 통치와 능력과 모든 영향력과 이런 것들을 이제는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런 것들이 세상에 이젠 천상의 하나님의 어떤 계셨던 처소가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 되고 신전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그 모든 능력과 영향력과 원리와 이런 통치의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표현되는 이 비밀의 신비한 이 경륜, 하나님의 처소라고 하는 놀라운 이 일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렇게 한번 좀 표현을 달리하면 어떨까 싶어서 어려운 구절이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여기서도 알게 하려 하심이 알려지게 하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11절로 가볼게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해가 되긴 해요. 그러나 단어를 또 살펴보면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예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처소 삼으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영혼들로서 하늘의 모든 이 기업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표현하고 알려지게 하심으로 잃어버린 모든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이런 과정으로서 일꾼으로 부르셨다. 결국 이런 얘기인데, 특별히 여기서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 자체로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 단어를 다시 찾아보면 예정이라고 한 밑에 프로데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실 뜻대로 하신 것이라의 뜻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프로데시스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정하신 뜻대로 이것이 프로데시스 포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포이에요는 아시는 것처럼 뭔가 창조하는 거잖아요. 만들고 실행하는 거잖아요. 포이에요는 또 여기서 프로데시스는 예정이란 말, 그러니까 목적하다라는 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번역을 했던 것 같아요. 프로데시스는 목적하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했던 걸 실행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프로데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뜻이 프로데시스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전시되어 있는 진설병 이게 프로데시스예요. 그렇다면 그냥 그렇게 예정했던 것을 그냥 이루었다 만들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무교병이죠. 진설병들 하나님 앞에 정면에서 대화하는 이런 이야기하는 관계들 그것들을 실행했고 만들었고 완수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영원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부터 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완수했다라고 하는 거고 결국 중요한 주제의 포인트는 뜻대로 하신 것. 다시 말해서 프로데시스 하나님은 우리들을 오염없이 하나님 앞에 두고 정면에서 말하는 관계 서로 이야기하는 관계를 그토록 사모하셨고 소망하셨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화목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과 입과 입을 마주하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에 국한된 어떤 경우는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 이제는 또 베드로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지 않냐, 하나님 듣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세나 베드로나 또 하나님과 대화를 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듣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기 원하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일방적으로 한마디만 들어도 우리의 영혼이 춤을 출 정도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을 듣고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이것이 영적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못 나가죠? 중독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뭘 듣죠? 지금도 성향을 들어요. 여지없이 좋아 보이고 나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부모면 부모로서 또 본능적으로 들려오는 소리가 있을 거고 자녀면 자녀대로 아내면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오너는 오너대로 그렇잖아요. 선생은 선생대로 남자면 남자 그러니까 그 자기 입장에서 어려서부터 형성돼 버린 어떤 여러 가지 들을 수밖에 없는 루트에서 듣는 그 소리를 아직도 끊어내지 않기 때문에 자기답게 사는 삶으로 묶여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부르시려고 오신 겁니다.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조금 더 번역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그 안에서 다시 말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관계가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우리가 처소가 되고 이런 신비로움 그리고 하늘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모든 기업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런 상속의 기업의 일들 우리가 그 안에서 이걸 완수하신 그 은혜 안에서 그를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믿음, 다스림의 신실함에 대한 믿음, 지혜에 대한 믿음, 나를 향한 전부이신 그분의 모든 마음씀에 대한 믿음. 우리는 믿음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 여기서 담대함은 또 합성어더라고요. 파스 흐레오. 파스는 모든 이런 뜻이에요. 모든 매일 많은 것. 이 파스는 그런 뜻이에요. 모든 매일 많은 것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 흐레오는 흐레마 조금 전에 얘기했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하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이 처소를 삼으시고 우리를 진설병으로 삼으신 하나님 앞에 이젠 담대함과 용기를 내자,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파스와 흐레오로 되어 있는 합성을 하면 모든 것, 매일 아주 많은 것을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 그것으로서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간다. 이것도 접근하고 가까이 가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한다. 그런 것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복음에서 우리의 영적인 영혼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아닐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1장 한번 볼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 도는 로고스예요. 말씀을 행하는 자, 여전히 로고스 포이에오입니다. 우리의 본분은 뭐죠? 이제는 로고스 포이에오입니다. 말씀이 그냥 듣고 우리가 그냥 행하는 정도의 어떤 의무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것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할 때에 그 말할 수 없는 빛나는 충만한 이 기쁨과 이 지혜의 생명 살림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행하심의 이 놀라움, 이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의 존재감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그곳에 있어야 하고, 우리가 이것을 생명으로 아는 말씀으로 재창조된 하나님의 기업이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뜻으로 또 말씀을 드려요. 지난주 설교에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영감으로 말하고 선지자 노릇이죠. 그런 것도 있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이런 능력과 은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여 주여 모든 일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어떤 형식에 따라서 또 열정을 다해서 해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 오직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게 곧 그런 뜻이죠.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고 이렇게 지난주에 그 구절을 살펴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 듣고 행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야고보서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 뭐죠? 들음에서 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행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거 야고보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몸, 그죠? 그 죽은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주었던 것 같아요. 로마서도 한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결국 그 뜻,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데시스인데요. 이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얼마나 이 구절에서조차 중심 주제인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정서나 감정으로는 이것이 연결이 되기가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진설병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놓여진 새로운 이제 성도들이 곧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역설적인 표현이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각자 재능이 다르고 맡겨진 것이 다르지만 한 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여기서도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것, 이 그 뜻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말씀이 거주하는 신비, 오늘은 비밀의 경륜을 그렇게 한번 함께 생각해
보았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사람 안에 계십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떠나시는 법이 없이 그를 오히려 기다리고 더 애타게 찾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좀 편안해서 거꾸로 죽게 잘 나가질 못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아직도 중독된 채로 안전하다고 느끼며 지금의 이 육신적인 생명을 어찌 보면 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모든 것들이 회방이며 속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 계시며 거주하시며 천상에 하나님의 거주하시는 우라노스가 우리가 되기를 원하셔서 이루셨어요. 모든 것들을 완수하셨죠. 이제는 이야기하기 원하셔요. 우리는 누룩 없는 이젠 내 생각도 나의 이전의 옛사람의 어떤 오염원도 없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이제는 정면에서 입과 입을 마주하고 대화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당연히 하늘의 성도들이 당연히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이 보장해 주는 건 이런 유익들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공동체일 뿐이지 교회를 출석했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주여 주여 혹은 은사 능력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너무 쉽고 이미 여러분들은 다 듣고 여러분들 마음속엔 제가 그랬잖아요. 무정란은 아니라고.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라고요. 제발 여러분들 듣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듣는 거라고 했잖아요. 모든 관심을 주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모든 순간 벌써 내 생각이 떠오르고 내가 말하지 않아요? 말하기를 더디해야 돼요. 사람이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그렇죠?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 성향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패역한지를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내가 순수하게 주님을 듣고 말해서 오늘 100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넘어질 수 있겠죠. 넘어질 때 허용하신 또 교훈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단련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방향성과 우리의 마음의 주인과 우리의 경영주는 우리의 모든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걸 생각으로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의 주님은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나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 거예요.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어요. 들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대화해야 합니다. 한 번만 들어보면 느껴보기만 해도 우리의 영혼들은 그야말로 감동과 기쁨으로 춤을 추게 되지 않아요? 뭐가 묶였었던 거죠? 뭐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중독되어 있을 뿐이에요. 모든 것이 문제라고 하는 또 모든 것들이 내가 주장할 수밖에 없는 누룩이 잔뜩 있는 아직도 순결하지 못한 마음을 우리가 많이 빼앗김으로써 그렇게 걸어왔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분들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집을 삼길 원하셨고 그것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비밀의 경륜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감각을 부디 주께 드려 모든 순간 근신하고 나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심으로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에 나오는 비밀의 경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집으로 삼으시고 하늘에서의 모든 능력과 권세와 또 지혜와 모든 통치와 영향력들 모든 원리들을 우리 안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순간마다 이제는 하나님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이 대화를 기뻐하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입과 입을 마주하고 이야기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이런 것들이 이 비밀의 경륜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복음의 일들을 알려지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